제17장.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 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 있도다. 나단이 다윗에게 아뢰되,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바를 모두 행하소서.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올라오게 한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이 장막과 저 장막에 있으며 이 성막과 저 성막에 있었나니, 이스라엘 무리와 더불어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사사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하고, 또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떼를 따라다니던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네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들을 심고 그들이 그곳에 거주하면서 다시는 옮겨가지 아니하게 하며 악한 사람들에게 전과 같이 그들을 해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또 내 모든 대적으로 내게 복종하게 하리라.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울지라. 내 생명의 연한이 차서 내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내 뒤에 넷씩 곧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나의 인자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기를 내가 내 전에 있던 자에게서 빼앗은 것 같이 하지 아니할 것이며,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전하니라.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작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대하여 먼 장래까지 말씀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존귀한 자들 같이 여기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영예에 대하여 이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주께서는 주의 종을 아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을 위하여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이 모든 큰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하나님이 없나이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속하시려고 나아가사 크고 두려운 일로 말미암아 이름을 얻으시고 애굽에서 구속하신 자기 백성 앞에서 모든 민족을 쫓아내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주의 종과 그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견고하게 하시고, 사람에게 영원히 주의 이름을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곧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시라 하게 하시며, 주의 종 다윗의 왕조가 주 앞에서 견고히 서게 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종을 위하여 왕조를 세우실 것을 이미 듣게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주 앞에서 이 기도로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이 좋은 것으로 주의 종에게 허락하시고 이제 주께서 종의 왕조의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두시기를 기뻐하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이다. 네, 오늘 주신 역대상 17장에서 저는 100주년 기념교회에서 교재로 사용했던 그 은혜의 말씀이
마침 저희 교회가 역대상과 같이 이렇게 또 가는 그 시기에 맞춰서 그 교재를 참고로 해서 준비했습니다. 우리 본문에서 서로 은혜를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읽은 대로 우리 다윗은 주님의 언약궤를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참 한 가지 그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다윗에게는 자신은 당시 참 그 당시에 최고라고 했던 백향목으로 그 목재를 갖다가 화려하게 왕궁을 지어서 그 화려한 그 왕궁에서 살고 있는 반면에 주님의 언약궤는 참 하잘것없는 임시 초소인 휘장 밑에 놓여 있음이 너무나 이 다윗의 입장에서는 송구한 마음이었고 불편해했던 것이 그 당시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께서 합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계시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 다윗의 마음속에서는 늘 안타까움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이런 마음을 나단 선지자를 불러서 함께 참 솔직하게 이렇게 서로 나누었어요. 사실 이 다윗의 그 마음속에는 주님의 언약궤를 둘 성전을 짓고 싶다는 그런 바람이 그 마음에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요. 마침 그 나단도 그런 그 다윗의 마음을 잘 읽었습니다. 그래서 나단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2절에 있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바를 모두 행하소서. 그러니까 나단도 같은 그 마음으로 생각을 해서 다윗 왕이요, 하나님께서 잘 알고 계시니 그렇게 하시는 것도 제가 봤을 때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 왕과 늘 함께함을 알고 있었고 또 다윗이 생각하고 있는 그 생각 역시 하나님께서 흡족히 여기시리라 생각했던 이 나단 선지자.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달랐던 것을 여기에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날 밤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나단에게 나타나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나단에게 말했습니다. 4절입니다.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 나단 선지자에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다윗의 그 성전 건축을 반대하시면서 두 가지 이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이 오늘 읽은 이 장에서는 성전 건축 반대에 대한 참 더 구체적인 이유를 밝히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은 어느 집에 거한 것이 아니라 장막과 성막에 거처를 두고 그의 백성과 함께 이동해 오셨고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두 번째는 어느 시대에서도 성전을 지으라고 명령한 적이 없었다고 이렇게 나단에게 이 두 가지 이유를 말했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은 이렇게 성전 건축을 반대하시는 것만 말씀하시지 않으셨고요. 중요한 한 약속을 해 주셨어요. 10절 하반절부터 14절에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울지라. 네 생명의 연한이 차서 네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네 뒤에 네 씨 있고 네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나의 인자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기를 내가 내 전에 있던 자에게서 빼앗음과 같이 하지 아니할 것이며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에게 말했습니다. 사실 이 하나님은 이 다윗 왕조를 세우고 그 왕조를 견고하게 하며 또 그 왕조를 통해서 당신의 그 집과 나라를 세워서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이 약속은 솔로몬을 통해서 잘 알다시피 1차적으로 성취가 되었죠. 또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성취가 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약속의 신실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께서 이끌어 오신 과거를 또 상기하게 하셨습니다. 7절에서 8절에 보면은
또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떼를 따라다니던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있어 네 모든 대적을 네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네게 만들어 주리라. 하나님은 이 목동인 다윗을 세워서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셨고 또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언제나 그와 함께 하셔서 모든 대적을 물리쳐 주셨던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에서 존귀한 자를 만들어 주셨듯이 앞으로는 세상에서 존귀한 이름이 되게 하겠다고 하나님은 약속해 주십니다. 이러한 약속은 시대를 넘어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은 어떤 상황이나 시간에 의해서 절대로 바뀌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불변의 약속인 것입니다. 오히려 바뀌어지는 것은 우리 연약한 우리들의 감정과 생각일 뿐입니다. 주어진 현재의 삶에 대한 불안함과 또 다가올 미래에 대한 불안함으로 안절부절 못하는 현재 우리들의 삶의 모습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 시간에도 우리의 삶을 이끌어 오신 과거를 돌아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늘 참 부족한 우리의 삶을 세워서 이끌어 오신 분이 누구셨으며 소망 없던 우리에게 참 소망의 근거가 되어 주신 분이 누구셨는지, 그리고 필요를 채워서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분이 누구신지를 돌이켜보고 또 현재와 미래를 이끄실 참 주인이 누구신지를 헤아려 본다면 분명 지금 우리의 불안마저도 소망으로 바꾸어 이끄시는 주님의 그 강한 손을 보는 저와 여러분의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다윗은 감당할 수 없는 이와 같은 그 주님의 은혜를 마주하면서 참 그 깊은 그 감격과 감사가 솟아올랐습니다. 자신은 그런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작고 작은 자임을, 또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임을 깊이 인정하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주님께 두 가지 기도를 드립니다. 첫 번째는 23절에 하나님의 약속을 영원히 견고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여기에서 이 견고하게 하다라는 단어의 원어는 예아멘으로 하는 것으로 믿음, 다시 말하면 신실성이 강조되는 이러한 단어인 것입니다. 따라서 다윗의 이 기도는 하나님 약속에 대한 확고한 믿음 또 신실성이 기초된 그러한 기도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이 다윗은 기도하기를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24절입니다. 이러한 이 다윗의 감사와 기도는 우리가 주님께 올려드려야 할 삶이고 기도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자격 없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주님의 그 은혜가 큰,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그 은혜를 묵상하여 감사하기보다 주어지지 않은 것들에 대한 불평만 묵상해서 감사를 잊고 사는 저희들의 부족함을 회개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베풀어진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떠올리고 우리의 삶이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로 올려드릴 수 있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약속을 신실하게 붙들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이름이 높여지기를, 다윗의 기도의 고백과 같은 그러한 고백들이 오늘 하루에서부터 시작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